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같이 11장 말씀인데요. 10절부터 32절까지는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셈의 족보라고 분류하기는 10절서부터 26절까지 나오고요.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데라도 셈의 후손이니까 셈의 족보인데 이 두 개를 분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족보인데 두 개를 분류시켜서 언급하는 것은 이 글을 기록한 저자의 강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는 뭐냐면 12장서부터 출발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데라의 후손이죠. 데라는 또 셈의 후손이니까 이 같은 흐름이지만 특별히 데라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는 10장에서 나왔잖아요. 10장에 나올 때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순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실제 족보에는 야벳, 함, 셈 순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족보가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족보와 이후의 족보가 좀 다르게 지금 표현되었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이전의 셈 족보는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셈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할 때 셈, 함, 야벳. 근데 족보로 기록될 때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제일 처음에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벳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10장에서 기록 절수는 짧습니다. 짧지만 그의 내용은 뭐예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그의 어떤 그 흐름이 풍성하고 그리고 창대했다 하는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록 내용은 짧지만 안의 내용은 풍성한 겁니다. 근데 함의 족보는 어때요? 가장 길고 가장 화려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의 첫 용사가 나왔고 용감한 사냥꾼, 큰 성읍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함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겁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바벨탑을 쌓는 주요 역할을 하잖아요. 바벨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벨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그 입지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최고 그 힘이 있는. 그러니까 함의 족보가 제일 화려해요. 제일 화려해요. 그리고 야벳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런 두 족보에 비하면 그 셈의 족보는 어떤 내용만 나오냐면 낳았다, 출생했다 하는 내용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족보를 보면 화려함도 없고 풍족함도 없고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초라합니다. 근데 그 초라함이
끝나고 그리고 뭐가 이루어졌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그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이루어졌는데 그 세 족보 중에서 셈의 족보가 가장 초라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젠 그 족보가 나오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족보가 오늘 본문에 읽은 셈의 족보인 거죠. 셈의 족보. 근데 셈의 족보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냐면 함의 족보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 그것이 함의 족보가 갖는 하나의 큰 구호였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함의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끝난 거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겠다. 근데 그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나는 큰 무대에 설 것이다. 근데 무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함의 무대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추구했던 그 힘, 권력, 그 다음에 뭔가 쌓은 그 바벨탑, 뭐 그런 명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이름이 없어졌어요. 근데 셈의 후손의 이야기는 지금 12장서부터 이어져서 25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이름을 내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았다 하는 정도만 나오는데 12장서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의 명성이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던 족보는 무엇이었어요? 함의 족보. 이름을 내자 그랬죠. 하지만 이름이 없지만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순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셈의 족보는 지금 12장부터 전개되는 것을 보면 초라하지 않고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하죠. 근데 지금 풍성함과 초라함의 기준점이 뭐였어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초라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풍성해졌다. 반대로 함의 족보를 얘기하면 함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전은 화려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또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진짜를 가려내는, 진짜를 나타나게 하는, 그리고 가짜가 소멸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큰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되는 사건이고 내 힘을 자랑하는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나에게는 초라함을 더하고 굉장히 위기를 주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반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전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먹구름은 있지만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 또 태양이 쨍쨍 쬐고 먹구름이 없을 때는 언젠가 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것 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는 그때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도리어 몸을 굽히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왜? 우리의 인생에는 늘 바벨탑 사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화가 발전될수록 바벨탑의 높이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데라의 족보는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데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인데 우상숭배자였고, 그리고 족보에는 등장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족보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생물학적인 족보로 보면 데라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족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족보만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예, 운동하러 가면 그냥 천국이 어딨냐고 어저께도 볼 때 맞는 천국에. 그러면서도 그 다음 얘기하면 우리 집안은요 다 믿는 집안이에요. 제 안에도 집사고 또 뭐 우리 누구는 목사고. 근데 천국은 못 믿겠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인이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네? 옆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족보만 따지는 거예요. 족보만. 그러나 그 족보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자랑은 모태신앙, 직분, 뭐 우리 민족, 뭐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족보가 됐죠. 빛나는 족보가 됐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환경은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납니다. 그리고 화려해집니다. 그 화려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것은 화려함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의미부여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